예,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 박윤영입니다. 예,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늘 청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부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부부요? 네. 부부. 뭐 부부란 안 싸울 수 없는 안 싸울 수 없는 적과의 동침이다. 예, 안 싸울 수 없는 싸우는 네. 하지만 싸우는 그리고 하지만 싸워야 하는 그리고 끝까지 또 끝까지 살아야 하는. 부부. 네, 오늘은 네. 이 부부 네. 학교 진짜 대표 학교 있으면 보내고 싶어요. 누구를요? 누구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뭐 같이 가는 게 좋죠, 부부 학교. 같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 두라노 부부 학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미주 부부 네. 학교, 그 두라노 부부 학교 지금 맡고 계신 우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남편과 아내, 남편과 허스밴 앤 아내. 와이프 모셨습니다. 김영민 장로님, 김건희 권사님 모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 뭐 본격적인 대화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으셨을 때 음악 하셨죠? 예, 대학교 때 샌드 페블스라고 네네. 하는 거기서 뭐 하셨죠? 기타 쳤죠. 리드 기타. 네. 리드 기타. 네. 얘기해줘야 돼. 그때 어떠셨어요? 그 당시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서울농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뭐 기타 치거나 노래하는 사람 한번 나와서 해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나갔더니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또 그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음 때에 물려주는 그런 그렇죠. 동아리예요. 그래서 지금 50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몇 회세요, 몇 회? 2회. 2회. 2기를 모집하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그럼 그 전에도 이미 이걸 잘 있었어요. 하셨구나. 그렇죠. 그 전에 중고등학교 근데 어느 샌드 페블스가 그때 무슨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히트 친 노래가 네, 6회. 그게 노래가 뭐였죠? 나 어떡해. 어떡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불리고 근데 있어요. 그 노래도 아빠가 편곡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어떻게? 편곡. 네. 그런 장로님 뭐 오늘 대화 나누겠지만은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림은 글. 그림은 글. 책도 쓰셨죠? 책도 진짜. 쓰셨고 또 여기서 이제 네. 큰 광고 회사도 하셨어요. 맞아요. 옛날에 이병일 피아노 그렇죠? 네. 그런 오. 거 제가 다 알죠. 네. 뒷조사도 멋진 했어요. 남자하고 사귀는 거니. 그 이병일 피아노 그때 저 광고 그걸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게 어떻게 됐댔죠? 저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노래요? 네. 네, 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네 온 집안에 흐르네 뭐 피아노는 야마하 이병일 피아노. 네. 이병일 피아노 광고 시간이에요? 80년대 그쵸? 80년대 90년대 그때. 그 지금은 그 못 들어보는. 없죠.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죠. 네. 그 이병일 씨가 피아노 가게 더 안 하시고 지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랑 부부 학교 사역을 같이 하세요. 진짜. 네. 강의를 하나 강의를 맡아서 맡아서 하시고 그랬어요. 네, 나중에 지금 저 김칸희 권사님이 장로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사랑이 뚝뚝 떨어지세요. 오, 그래요? 우리 뚝뚝 떨어지세요. 거꾸로 아니고? 거꾸로예요. 그래서 지금 부부 학교를 어쩌다가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부부 학교라는 이제 두란노 부부 학교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는 이제 한 6년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부 학교가 그 한국에서는 그 여기 아버지 학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머니 학교도 아버지 있고,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이 들어보셨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부부 학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 한 300몇 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만 있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 부부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맡을 사람을 물색하는 중에 그동안 그 전에 저희가 한 10몇 년, 20년을 이제 부부 사역을 부부 세미나 이렇게 하셨죠. 부부 세미나를 하고 다녔으니까 당신 내가 적합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맡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란노 부부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부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주 팀장님입니다. 네, 팀장입니다. 뭐 over qualified 된. 그렇죠. 귀한 사역을 하고 귀한 계시네요. 사역을 맡았죠 저희가.
네. 아마 그 부부 이 학교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은혜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타치가 있으셨을 텐데, 또 최근에는 KWMC 한인세계 선교대회에 오신 네.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부부 학교를 또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KWMC 선교대회가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바이블 프로젝트, 이제 한국말 영상 만드는 거를 한번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듣더니 저희가 이제 부부 학교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몇백 명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부부 학교를 해드리면 어떠냐.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죠 그랬는데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 준비와 후원이 없는 거예요. 뭐 재정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냥 KWMC는 그 선교 대회 큰 거 하시기도 바빠요. 근데 저희가 말 붙이기도 바쁜 분들인데 하여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30명을 먼저 선착순, 30커플,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인업을 받기로 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확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기다리시는 분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뭐 장소, 섭외, 그다음에 뭐 음식,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며칠 동안 진행이 돼요? 네, 3일, 동안. 2박 3일 2박 했어요. 3일. 그래서 선교대회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부부학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김칸희 권사가 발품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좀 좋은 호텔을 또 이제 저렴한 딜로 해서. 또 갑자기 또 결국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겠군요. 그래서 그런 호텔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호텔 값도 엄청 오르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제 많이 해서 결국은 아주 새로 지은 호텔. 네. 아주 그냥 지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오픈한 지 한두 그런 새 호텔에, 또 우리 시설도 잘 돼 있는 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그걸 잘 모셔가지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죠, 뭐. 네.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겠죠? 어때 뭐 저는 이제 저희가 웰컴백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선물들 반지도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화관도 준비하고, 다 그래요. 그런 절차가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최고급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만 뭐 지원은 없고. 지원이 하나도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건 어떻게 뭐 진짜 땡볕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그 웰컴백에다가 정말 최고 좋은 상품들을 뭐 하다못해 안마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좋은 화장품, 뭐 남자 화장품, 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요? 먹을 거, 뭐 네. 부부학교 지원하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 그리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백.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그게 딱 방에 엄청 들어왔을 컸어요. 적에 탁 선물 보따리. 그러니까 딱 있는 거죠. 그거 이렇게 빼먹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네. 18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 스타벅스 뭐 그리고 뭐 옆에다가 물병처럼. 드레스가 웨딩 드레스가 참 넣어져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또 피곤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그 행사는 굉장히 또 아주 아침부터 밤까지 하잖아요. 인텐시브하게 근데 하고. 다 호텔방에 너무나 너무나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이 확 열리셨어요, 다들.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그 정도가 아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삼겹살 맛있게 이렇게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다. 거기는 뭐 꽃살에다가 뭐 등심 뭐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업그레이드가 돼.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은반지를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은반지 30쌍이니까 이제 60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서 이제 은반지도 커플링 해드립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익명을 요구하는 어떤 분이 더 좋게 변하지 않는 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은반지가 금반지로 바뀌었어요. 그건 기적이죠. 그러면 하룻밤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돈 차이가 많이 자잖아요. 그 분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음식도 막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고. 그 전달에 그 주님의 영광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라스베가스 펠로우십 교회 두 교회를 그 했었어요. 부부학교. 네, 네. 부부학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팀 멤버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다 생각할 정도로
다들 오셔가지고 은혜 받아서 네.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아주 그냥 성민 정도가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집에서 밤을 새가지고 그 죽을 끓여가지고 와서 뭐 또 아침에 간식이라든가 네. 뭐 그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 그 꽃집 네, 맞아요. 토요일 날은 아예 꽃집이 제일 바쁜 다들 날인데 웨딩하는, 그거를 웨딩 문을 시즌이잖아요. 문을 닫고 저희를 와서 장식을 해주시고 막 이게 이런 진행하는 오, 시간보다도 오, 준비하는 네. 시간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네. 걸리는데 아니 그리고 간식 하나하나도 다 영양 간식으로 진짜 건강식으로 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네 NGO. 선교사님들이 간식만 봐도 눈물이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GMO. 그냥 신혼여행 가듯이 가가지고. 네, 그렇죠. 신혼여행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인데 사모님들은 아니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그래서 부부가 네.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은 일단 네.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급장 다 떼고 그러고 하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부부가 만나서 그동안 뭐 각자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해서. 근데 오히려 있는 상처에다가 더 보태준 게 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둘 중에 뭐 더 많이 상처를 준 분들이 많이 회개를 하시죠. 미안함의 눈물을.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목사고 사역을 떠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을 뭐 못한 거에 대한 이제 미안함 이런 것들에 이제 눈물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대부분의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역에 일단 몰두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째도 사역, 둘째도 사역, 셋째도 사역, 넷째, 다째 다 사역이고, 근데 부부 관계라든가 애들은 프라이어리티에서 맞아. 10위 바깥으로 있어요, 보통.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순위 바깥으로 돼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역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나중에 우리 가정은 굉장히 피폐했다. 뭐 그러면 상처뿐인 영광이죠.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회복돼서 아름답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또 기분이 그럼요. 좋으셨겠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교회를 하셨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진 찍을 시간도 없었다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사진 거기서 이제 찍은 어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 PK라고 그러죠. Pastors 네, K, 네. 맞아요. MK, MK, Missionary PK. K 이런 자녀들의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모님들의 그 아픔, 상처, 말도 눈물 못하죠. 사모님들은 타국에 그렇게 가면은 언어가 통합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 남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은 바빠요, 사역 때문에. 남편은 또 네. 그 바깥에 통역해 주시는 분하고 남편은 바빠요. 또 애들은 학교 가서 어때요?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바보 취급당하죠. 그 꽝 어떤 당하고 심한 꽝 데는 당하고. 매를 때려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애를 저희가 좀 한 1년 동안 봐드릴게요.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너무나 애가 맨날 맞고 와가지고 곤욕을 치러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서도 부부 세미나나 부부 학교 하셨겠지만 또 선교사들 네, 그 네. 선교사님들 특히 많이 대상으로 했죠. 그 전에도 많이 네. 하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선교사님들의 얘기 나누니까. 많이 아실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에 맞아요. 선교사님들만 모였잖아요. 30커플 중에 나라가 오니까 나라를 보니까 25나라에서 오셨어요. 25개국에서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에서들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다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공감도 해드리고, 네, 그러면서 많이 문이 열려서 그분들이 서로가 치유가 되는 게 많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남자 선교사님들이 현지 통역하고 많이 다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애들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 갔다가 오시면은 이제 뭐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직접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존재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부부가 바로 서야 그렇죠. 되니까.
선교지로 나가기로는 했지만 언제라고 정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런 분들이 회사에다가 사표 많아요. 내고 다음 달에 간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럼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혹시 두 분은 네. 어떤 부부 간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왜 이 사역에 이렇게 열심으로? 아니, 저희는 솔직히 네. 우리가 문제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근데 네, 저희보다는 네. 저희는 이렇게 부부 사역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상하게 이제 집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니까 항상 좀 보통 시에 그랬는데 오면 이제 그런 부부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면 이상하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뭐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셨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괜히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 우리가 뭔지 맞아. 몰랐는데 어느 집이 이혼한다 그러면은 그 집을 뭐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리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었어요. 그 집은 아들 말만 듣는데 큰 아들 부부가 싸워도 아들이 그만 싸우라 그러면은 안 싸운대. 근데 그 아들을 만날 수가 없어. 밤늦게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밤늦게까지 잠복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엄마 아빠 이혼 안 된다. 네가 좀 말려라 그랬더니 걔를 한참 설득을 했더니 그 애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세미나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혼을 의외로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부부가 자기네 둘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또 애를 통해서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애하고 통한다기보다는 미안하니까 애들한테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그게 부부 사역인지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열매들이 그런 교회에서 네. 이제 이런 부부 사역이 이제 시작되면서 저희들 이제 사역원장을 맡겼을 때 이게 뭔데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더라고요. 일이 아니라 네. 그냥 삶이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삶이 이제 사역으로 아니 어떤 때는 또 크리스마스 그 전 위크인데 아니 크리스마스 전 위크면 다들 애들도 다 와 있고 패밀리 시간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12월 말에 다들 뭐 이혼 도장 찍는다, 뭐 어디 비행기표 내년부터는 같이 안 산다. 아니 그런 새 가정을 신년을 네, 그런 네. 가정을 누가 올해까지다, 그거. 열매 가정을 모아온 거예요. 미리 다 방도 얻어서 따로 나가기로 된 사람도 있고, 네, 뭐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 크리스찬인데 뭐 아내는 저기 하와이 어디로 아니 가버리고 그렇게 뭐 이런 거. 몰아서 오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 토요일을 금토일을 그 힐튼 호텔을 네, 그때 부부 학교를 어떻게 하게 또 갑자기 됐어요. 부부 됐어요. 세미나를. 그래가지고 네. 정말 우리는 그때 진짜 최고로 힘든 사람들만 본 거예요. 보통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이렇게 와서 호텔에 묵고 그러면은 방은 같이 써요. 뭐 침대를 따로 쓰더라도 이건 방도 같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와, 근데 그런 진짜. 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돼요. 기적 같은 게,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와서 토요일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48시간이에요. 근데 48시간인데 처음에 그렇게 당신하고는 죽어도 못 살아 그러고서 이제 방을 뭐 따로 안 아주 쓴다. 싸늘하게 그렇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뭐 찬양도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48시간 만에 다시 허그하고 눈물로 서로 막 껴안고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러고 가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컸을까요? 네. 아니, 어떤 가정은 또 진짜 와이프가 이제 금방 자살을 할 그 바로 일보 직전이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네.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데리고 우리가 뉴포트 비치에 집을 하나 렌트를 했어요. 바로 오션 프론트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서 걔네 올라올 차도 없이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또 2박 3일 감금시켜서 감금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한 거기 가정을 바닷가에서, 놓고 그 우리가 몇십 카풀 놓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했어요. 2박 3일을 한 가정을 놓고 거의 1대1 멘토링이네.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너무 그게 심각하니까. 한 가정이든 뭐 10가정이든 필요하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한 가정을 놓고 2박 3일을 하는데, 제일
첫째 방해 요소는 뭐냐면 딸내미가 있어요. 딸내미가 그 부부가 관계가 막 안 좋으니까 딸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불안한 딸내미가 한 거의 3분, 5분마다 전화를 해요. 네. 막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딸내미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그것도 이제 기도 막 했더니 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2박 3일을 하면서 그 부부가 치유가 돼가지고. 회복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부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 사역을. 지금 가장 열심히 그 팀들 해주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그때 그 크리스마스 전 위크에 진짜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분들 수혜자들. 그런 분들이 지금 더 네, 열심히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이렇게 막 어디서부턴가 좀 이렇게 번거로져서 이제 우리는 대충 이 정도로 사는 게 괜찮은 거겠지라고 살거나 아니면 좀 안 좋지만 뭐 어떡할 거야 이제 와서 뭐 물을 수도 없고 뭐 체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2박 3일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딱 앉아서 우리 부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회복의 시작인 것 맞아. 같아요. 가장 크게 그 원인 어떤 요소가 사이를 나빠지게 하는 걸까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는 일단 서로가 차이를 극복을 성격 못해요. 차이. 네. 뭐 여기 기혼 요인에 보면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성격 차이는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없는 보완이 될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나한테 없는 성격에 끌려가지고 나는 정말 소심한데 저 사람은 호탕해. 그래서 그게 매력이 돼서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다 그런 상대방의 다른 거에 예. 매료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성격을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차이점을 극복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은 남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삶으로 훈련시키든 뭐 때리든 볶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 반에 그 상대방도 똑같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슬리든지 꼬시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라는 두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그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뭐 그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끌렸던 그 성격을 나쁘게 써먹는 거예요. 내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그거가 성격이 처음에는 좋은 것들 그 성격으로 악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먹는 게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 탓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을 뿐이지 어떤 성격이 더 좋다고 뭐 성질이 뭐 빨리빨리한 게 좋은 겁니까? 뭐 느긋한 게 좋은 겁니까? 다 그냥 다를 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 성격을 써먹으니까 그게 상대방이 견디기 힘든 거죠. 그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른 성격으로 아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뭐 갖다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빠른 성격으로 내 거를 왜 안 해주느냐고 다그치고 있으면 그 똑같은 그 성질 급한 게 악하게 써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그 성격을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 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자기 모습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미안해지는 거죠. 아까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의 바이블 프로젝트 네. 그걸 소개하러 가셨다가 이제 부부 네. 학교를 이제 이제 하시게 됐다 그랬는데 네. 근데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도 지금 입어가셔가지고 예, 예.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계신 아니 걸로. 바이블 프로젝트가 그 미국 그쵸. 말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어머 너무 좋은데 이게 한국말로 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차이나도 있고 뭐 재팬도 네. 있고 뭐 이렇게 막 네,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 왜? 그런데 이상하다. 아빠가 우리가 이상하게 감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보통 그렇지 않은데 여기.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가지고 왜 본부에 네. 저 오레곤에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왜 이게 한국말이 없니? 한국 사람이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은데. 그러게.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진작에 한국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맡아서 한국말로 다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대. 이게- 쉬운 줄 알고 가져갔는데 네.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이게 복잡한 통역만 하면 되는 게 예, 아니거든요. 그렇죠. 번역 그 보이스만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일이 복잡한 많아요. 그 네. 이제 편집 과정을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죠. 그걸 하실 광고에서 수가 그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40년 20, 30년 이상을 그것만 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그 다른 영어로 된 거를 아시안 말로 그게 바꾸는 그게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말로 된 광고를 한국말로. 그래서 그 내가 몇십 년째 그거 하던 사람이다. 밥 먹고 있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사람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맡겨줘서 네, 적격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또 맞는 스태프들이 같이 정말 바이블 프로젝트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제 와이프도 네.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책마다 66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네. 10분 네. 정도 해가지고 다 서머라이즈 해놓고 그렇죠. 그림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아닙니까? 리드 스크립처 시리즈, 그러니까 성경 그래도 66권을 성경만 하는 한 거. 거고. 일단 그게 참 좋고요. 그 성경 공부 어떤 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개요를 탁 보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테마별로 그 다음에 그 단어 무슨 뭐 훨씬 더 하나님의 많아요. 네. 이 형상 그래서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0몇십 개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많은 것들 보고 싶으면 네. 자, 행복하시겠어요? 네. 예? 아니, 저 한교에서 이제 식무장로도 하시다가 식무관사 네,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면 보통 그냥 예배 자리 지키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정말 어쩌면 사역 장로로 사역 권사로 바빠졌어요. 더 바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더 이렇게 의미와 예? 그리고 더 열매 이렇게 감사하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네. 계신 걸 너무 두 분이 하나님의 행복해 은혜죠, 보이고 진짜. 행복해 그렇게 보이세요. 너무 그럼요. 좋은 모습이세요. 그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이걸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들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좋아서 뭐 취미로 했던 거였든 누가 시켜서 했던 거였든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은 다 지금 아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네. 그걸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내놓는 게 문제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자원에서 또 그 네. 바이블 프로젝트 막 같은 이상하게 경우는 그 사명감이 생기고 사실 아니, 아빠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그냥 막 꼬들렸지. 그래서 오레곤에 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딱 그 팀메키 목사님 만나고. 네. 아 너무나 근데 좋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제 친구 이제 이수만이라고 유명한 그 SM의 이수만이 이제 같은 대학교 동기인데 이제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이수만 씨가 그 광복동 거리에서 이제 그 유명 가수니까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술도 얻어 먹고 지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를 같이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 친구 하나랑 갔는데 그 광복동 거리에서 이 김칸이 그때는 이제 고영년이었죠. 고영년과 그 친구들을 이제 그 같이 광복동 갔어요. 거리를 후적구 댕기고 있던 이 아니, 친구 아버지가 은행장이었어요, 거기.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이수만 씨랑 게 안면 있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수만 씨가 이제 만나가지고 여자애들 4명이 왔으니까 그럼 우리 뭐 어디서 뭐 오늘 저녁에 뭐 파티가 있는데 니네들도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합류가 돼서 한 20몇 명이 그 집에 모였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전유성 씨도 다 있고 뭐 있었죠. 손유성 씨도 있고 뭐 그런 작은 그때 유명한 새. 개그맨 네, 다 있었어요, 가수들 그때. 많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같이 만나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 때문에 그때 먼저 다른 일행보다 먼저 와야 되는데 여기도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같이 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차에 그 기차. 그 기차에 그 기차. 그 4명의 여 친구들과 이제 저 혼자 제가 거기서 엔터테인을 담당을 해가지고 또 인터테인 명 재밌게 뭐 아니 저는 근데 재밌게. 관심이 너무 없어서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잤어요 혼자. 처음엔 내숭을 떨고 이제 관심 없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아니 근데 후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무셨기 때문에 아니, 다 눈길을 더 네, 다 그렇죠. 듣고 자는 척을 다 했다고 듣고 봅니다. 계셨겠죠. 아니, 와, 근데 값싸게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거기 사실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었잖아요. 근데 뭐를 좀 뭐 한다 그러면은 아빠를 기타를 다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 기타를 치게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타가 베스트래. 그 사람들 이미 그 정보를 듣고 관심은 있으셨네.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뭐 아니 맞으시네.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기타 소리를 들었죠. 거기서. 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조금 관심이 아니 그리고 없지는 지금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장로님의 그 키, 그렇죠? 그 큰 키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얼굴은 좀 굉장히 소박했죠. 네. 지금은 이제 쌀집 아저씨가 됐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관심 없었죠, 저는. 근데 하여튼 근데 나중에 뭐가 콩깍지가 끼었는지 이제 저한테 시집 오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해서 그 아내를 맞을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심장병 때문에 미국 가 계시고 아버지는 중풍으로 몇 년째 누워 계셔서 대소변 받아내야 되는 분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어떤 새색지를 데리고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집도 변변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언덕배기 위에 그런 가난한 그 셀러리맨이었는데 근데 여기야 이제 뭐 잘 나가는 그런 데서 뭐 그런 선 보는 자리도 많고 이제 뭐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기 장모님은 아주 좋은데 개월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겠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한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매력 포인트가 또 딱 띄었을까요? 아니 왜냐면 딴 남자들은 다 제 비율을 마시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차도 택시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스 타고 가 이러고. 근데 왜 그러냐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기는 제가 딱 봤을 때 나의 이상형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굉장히 이렇게 그 소박하고 온순하고 현모양처를 해서 내가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찾고 있었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기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그게 또 매력으로. 그게 보인 거죠. 그걸 내가 일부러 그랬으면 정말 꾼이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여기한테는 딴 사람들은 뭐지? 뭐 한번 뭐 데이트하자 막 달라 보였죠. 그러는데 뭐야? 그리고 제가 아까 유머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러니까 유머가 네. 쥐뿔도 없는 것이 왜 튕기지? 그런데 튕긴 게 아니라는 관심이 없었던 건데. Anyway, 그래서 제가 따라다녔잖아요. 그 지병이 하나 얼마나 있어요.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예쁘게 생겼으니까. 옛날엔 좀 잘 나갔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내 아내가 공주병이라고. 그건 안 고쳐지는 몇십 년이 지나 안 고쳐지는 공주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주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요. 체면 유지, 품 유지 그걸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주를 계속 메인테인 하려면 뭐 갑자기 내가 공주를 데려다가 노비를 만들면 뭐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공주를 데리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공주로 매입시니까 여기 공주가 나를 왕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노비를 만들면 나도 같이 피차마차 노비가 됐을 텐데. 근데 그 공주가 복덩어리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근데 진짜 키포인트가 그거 지금 요 같아요. 키포인트인데. 내가 네. 공주와 같이 사는 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공주는 나를 왕자로.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가끔 이런 거 보잖아요. 나는 노비를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다 해. 니들 술 먹고 밤에 와봐. 내가 마누라한테 술상 사라 그러면 갖고 온다. 그리고 내가 시키면 다 해. 이거를 자랑 삼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노비 데리고 살아. 그럼 노비의 남편은 보통 노비예요. 그렇죠. 노비 같은 노비지. 노비가 노비를 데리고 살죠. 그런데 저는 뭐 어쨌든 그 지병이 있으신 그 불치병을 그 하느라고 이제 공주병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공주 체면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오늘 방송 끝났네요. 이거 완전 결론적인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지혜의 말씀이고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뭐 그래픽이면 그래픽, 그림도 그림, 음악이면 음악, 근데 또 글까지 해서 책을 이렇게 그냥 개인 책 이렇게 해서 좀 왜 거냐면 그 아내한테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예수 믿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가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것들도 있고 이제 시원한 그런 것들 것들은 못 들었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 혼자 막 써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어떨 때 뭐 쌍소리도 써놓은 적도 있고 하나님 상대 그 배는 데다가 뭐 노트가 여기 이 노트도 있고 오늘은 뭐 딴 게 눈에 보이면 딴 게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된 데다가 계속 찍어. 끄적거리고 설교 들으시면서도 네, 쓰시고.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또 오늘은 이런 게 느껴졌다 그런 것들 짤막하게 써놓고 뭐 하여튼 그 어떤 거는 뭐 몇 줄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뭐 한 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여기저기 막 써놓고 있었는데 제가 출장 간 동안에 와이프가 그거를 다 찾았어요 어디서 출장 많이 다녔어요.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신랑이 없으면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또 글이 좀 재밌으니까 제가 그거를 다 찾아놨죠. 편집을 하셨군요. 그래서 편집은 그걸 이제 아니죠. 출판을 그냥 네, 책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날 내겠다 그랬죠. 출판하시는 그랬더니 분을 찾아가지고 그 책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너왜 반대했죠. 왜냐면 내 일기 아니에요. 거기는 개인적인 뭐 개인적인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어떤 건 뭐 실명도 들어있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 아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몇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이걸 책을 내는 게 옳겠느냐 아닌 게 우리 이제 친한 친구들 걔네들은 다 속 시원하게 말을 해줄 사람들이니까 솔직하게 해줄 사람들이니까 근데 솔직하게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죠.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책을 내면서 장로 네. 그게 됐나 그러니까 보다. 그거는 내가 책 낼 걸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언제 나오냐 그러는데 그럼 이제부터 쓰는 거는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쓰긴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그 옛날 같이 그렇게 막 하여튼 그런 자유롭질 않아요. 신경 써요. 맞아요. 책 제목이 저번에- 날 위해서도 죽으신 거. 그럼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말이 키워드처럼 딱딱 심금을 울려요. 지금 대화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내용들이. 예. 네. 제가 그래서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기심이 핵심이다. 네. 그래서 저 참 맞다. 내가 이기심이적인 그런 자세다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또 날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까?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잖아 사실은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는 죽으신 것 같은데 다 죽었대. 날 아니, 모두를 위해서 위해서 죽었지. 네. 나도? 이거 와닿기 힘들거든요. 책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보내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 지금도 너무나 뭐 은퇴하신 후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나 네. 앞으로의 저희가 어떤 이번에 그 세계 선교대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부부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부부 학교 해달라고. 네. 뭐 어떤 분은 뭐 여태까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다. 뭐 막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까지 막 보내시면서 네. 꼭 좀 와달라고 막 네.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소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내년 3, 4월 네. 이후로 할 거고 올해는 이제 10월 달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네. 상대로 저희들은 그게 제일 그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상대로 하는 게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일궈놓은 선교지에 그분들이 잘 서야지 그 선교지도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정이 힘들어지면 그분들이 중에 하나가 뭐 환경에서 어디로 갔다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많이 봤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부 학교를 해드리고 그런 것도 뭐 앞으로 남은 삶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두 분 앞으로 또 좋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혹시 그 부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면 네. 뭐 우리 지역에서 네. 또 연합으로 하고 네. 싶으신 네. 분들 혹시 어디로 연락을 있으니 드릴까요? 어디로 연락? 기독일보로 연락 주시면 제일 기독일보로, 편하실 거고요. 네. 뭐 그다음에 제가 어떤 걸 드려요. 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뭐 부부 개인 어떤 그렇죠. 연락처나 이 저희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저희가 했던 그런 라디오에 나갔던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예. 네, 라디오 부부의 세계라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 또 연락 주면 그래서 네. QR 코드와 함께 네. 또
또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영상 여기다가 처리를 해놓을 테니까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보시고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부부학교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운이 납니다. 네,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귀한 두 분 모시고 우리 대화 나눴는데요. 우리 김영민 장로님, 김카니 우리 권사님, 미주 두라노 부부학교 팀장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또 바이블 프로젝트 또 저 한국어로 좀 만들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 스마트폰을 툭 오픈하시면 네. 여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바이블 프로젝트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뜰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만드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 박윤영이었습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